창세기 43장 말씀을 우리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은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우리의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오랜 옛날 이스라엘이라 불려졌던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우리가 당한 문제, 우리가 당한 난제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열쇠를 쥐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지금 기근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굽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기근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얼마 전 애굽에서 사온 양식을 거의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길이라고는 양식을 새롭게 더 사야 되는데 애굽 총리가 경고하신 것이 경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이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이미 시몬이라는 자기 형제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베냐민만큼은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베냐민 동생은 못 내놓겠다고 하고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누구도 아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양식은 끊어져 가고 해결할 길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짐을 지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그 어려운 짐을 져주는 이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은 다 떨어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완강하고 애굽 총리 만날 수는 없고 이거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아들들이 나서질 않는 겁니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짐은 안 줘요. 그랬더니 한 아들 유다가 나서서 그 짐을 내가 지고 그 책임을 내가 영원히 지겠다는 겁니다. 그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다들 지기 싫어하는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묻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 가장 강성한 지파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지파의 2배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눈치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은 다치기 싫어하거든요. 손해는 보기 싫고 피해는 보기 싫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럴 때 그 짐 내가 지겠다고 하는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보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유다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다들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짐을 지고 자기가 책임을 져? 바보죠.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하여 집안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하여 지파가 만들어지고, 나를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저 9절에 보면은 내가 담보가 되겠고, 내가 아버지 앞에 그를 데려오겠고, 내가 책임지겠고, 지금 유다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는, 누구도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는 쉬운 길, 좋은 길, 눈치 보는 길, 편한 길,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한 사람 유다만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부담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문제가 유다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짐은 하나도 지지 않고, 부담은 하나도 지지 않는 가장, 일꾼, 지도자, 이래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는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담보가 되고 내 손에서 그를 찾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이 고백이 있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세워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큰 문제 앞에 지금 요셉은 이미 죽었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상황이고, 더구나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혀 있고, 그 사람 만난다고 해서 이 일이 풀릴까, 베냐민이 살아 돌아올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작정을 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작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파사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파사 나라 아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에 의해서 그 나라에 잡혀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바 되어지는 법령이 왕에 의하여 공포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법은 왕이 한번 법을 반포하고 나면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진멸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러면 왕비고 왕자고 신하고 평민이고 다 죽는 거는 그날 그 나라의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법을 뻔히 알면서도 죽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자리에 뛰어드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외치면서 죽는 자리로 뛰어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에 대한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창세기 43장을 열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두 번째 열쇠요. 뜻을 세워야 된다. 뜻을 세워야 된다. 마음을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는 것, 뜻을 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겨 보시는가 하면은 소원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종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소원이 없는 종이 있어요. 소원이 믿음입니다.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뜻을 세운 새벽이요 뜻을 세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위하여서 저 유대 땅 소산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드릴 터이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로한 아버지 야곱이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보내는 선물이 무엇인지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질문입니다. 대단한 선물입니까? 초라한 선물입니까? 초라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경열 목사한테 추석 선물을 보내는데 고추 한 알. 이러시면 제가 막 당황이 돼요. 아니, 이경열 목사한테 선물 보내는데 배춧잎 하나, 뜰깻잎 하나. 받으면 제가 막 당황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 의미를 찾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찾고. 여러분, 그 당시 최고 왕대국의 왕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여기 반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한 애굽의 실세인 총리인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고 결핍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귀한 거 마시고 가장 귀한 거 입는 이가 애굽의 총리인데 그 앞에 보내는 것이 지금 11절에 보시면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조금, 모량 조금, 유향나무 조금, 복숭아나무 열매 조금 보내고 있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보낼까? 그렇지만 애굽 총리가 볼 때는 하찮게 볼지라도 야곱,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가 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살 예물도 갑절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예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힐링되어지고 입맛이 도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고향의 소산물. 고향의 소산물.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먹는 것이 다 애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귀한 거, 애굽의 비싼 거, 애굽의 좋은 거. 그런데 아비가 총리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유대의 좋은 거, 유대의 귀한 거, 유대의 것을 담아다가 보내니까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입맛이 얼마나 입맛이 좋고, 요셉의 마음이 지금 한 22년 정도 지났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로 한 22년 정도가 지났는데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고향의 소산물들을 먹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그 입에 침이 돌았겠습니까? 요셉에게 최고의 선물을 아버지 야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지는 것과 이단만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최선이 최고와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지 아십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언어. 여러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듣잖아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두 번째는 자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세가 다른 종이 있어요.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분 저 어떤 교육자 한 분을 가리키면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분 자세가 달라요. 저분이 누구세요?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가,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죄 짓는 것과 이담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이 최고와 만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도 한번 보세요. 작은 자인데, 천한 자인데, 말재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귀하게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을 보시면 그분들에게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입니다. 이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를 지날지 모르지만, 광야길을 지날지 골짜기 길을 지날지 영광로 길을 지날지 모르지만, 내가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예수 붙잡고 최선을 향하여 다름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달려오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대학까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자들, 또 목장 교회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저 북한 땅까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김정은까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